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팔절 특집 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 이 나팔절과 요한계시록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팔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전체 이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이 더 하나로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오케스트라가 본 무대에 서기 전에 리허설을 먼저 하죠. 본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리허설이 있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시간표도 이런 패턴을 갖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제 리허설, 연습,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시키셨던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몇 년을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약 1500년간을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양을 실제로 저렇게 잡았어요. 그거를 몇 년 했다고요? 1500년. 1500년 뒤에 본 무대가 펼쳐진 거예요. 그게 AD 30년이죠.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1500년 동안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연습을 시키시고 본 무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왜 1500년 동안 연습시키셨는지, 왜 리허설을 시키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6000년 지구 역사, 아니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월절 사건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시간이, 리허설 기간이 1500년 짧은 거예요. 짧아.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왜 중요하죠? 왜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년마다 양을 잡게 하신 거예요. 이 양이 곧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죄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어쨌든 이 유월절날, AD 30년 유월절날 완벽하게 성취를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날 무덤에 내려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심으로 이 세 개의 절기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도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 봄절기와 여름절기 시작하는 오순절 절기가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 무대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 봄절기를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의 이 본 무대도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절기는, 여름 절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오순절부터 거의 약 2000년이 흘러왔잖아요. 끝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을 절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가을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그래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을 절기의 첫 번째 일어날 일은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공중 강림. 구름 타고 오심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을 절기, 가을 시즌에 맞춰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 혼인잔치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죠. 그래서 신부와 약혼을 해요. 약혼하면서 예물 주고 언약서를 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신부예요. 내가 너희를 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죠. 그래서 교회에 휴거가 있을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교회의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 마지막 가을절기. 그날에 이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을절기,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하시는 이 가을절기도 리허설이 있어야겠네요. 그게 바로 이제 나팔절인 거예요. 그런데 나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2000년이 걸린 거고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500년이 된 거예요. 3500년 동안 리허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팔절 시즌, 이게 가을 마지막 시즌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나팔절 시즌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지금 이 말씀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휴거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절기들은 이름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나팔절은 이름이 정말 많죠. 욤 때루아, 로시아샤나, 욤 하케세, 욤 니스인, 욤 하나찰, 욤 하말렉, 욤 하딤. 이게 다 나팔절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의 이름들을 주시고 나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연습시키시고 리허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라 좀 어렵죠. 한국말로 이거예요. 나팔 부는 날, 욤 때루아. 여기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휴거의 나팔이에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를 때 휴거 신부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경고의 나팔을 주는 거예요. 사인의 소리죠. 그래서 욤 때루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하는 날, 로시 하샤나. 완전히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이방 교회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마무시한 죄를 심판하는 시간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날로 나팔절을 주신 거예요. 나팔절과 딱 맞죠. 나팔절은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감추어진 날, 욤 하케세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는 날. 신랑이 신부하고 약혼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아버지 집 뒤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데리러 올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집을 만들겠죠. 근데 신랑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날을. 아버지가 안 알려줘요. 이게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그 혼인잔치 전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지금 신랑이 신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욤 하케세, 감추어진 날,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이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넘어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달이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 날이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뀔 때 달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진 날 욤 하케사라고 그렇게 지키게 하신 거예요. 리허설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욤 니스인, 혼인잔치의 날. 그러니까 메시아 결혼식 날인데 메시아 결혼잔치 날이면
신부랑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이 성취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욤 니스임,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주시고 나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거의 날, 욤 하나찰, 예? 부활과 휴거의 날. 이거는 뭐 그냥 뭐 이것만 알면, 욤 하나찰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나팔절이 어떤 날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 교회의 혼인잔치 날은 휴거의 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팔절에 이런 이름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대관식 날. 메시아의 대관식 날은 바로 우리들의 대관식 날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대관식은 몸된 교회의 대관식 날이죠. 그 다음에 욤 하딘, 심판의 날. 이방 교회가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과 결혼식하고 대관식에 참석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인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팔절을 부르게 하시고 리허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부르게 하셨냐면 성전문이 열리는 날. 그러니까 월삭은 성전문이 열리는 날인데 절기 중에서 월삭인 절기는 나팔절뿐이 없어요. 그래서 나팔절을 성전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성전문이 왜 열려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려가려고 성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다? 나팔절이라고요. 이 성전문이 열리는 날은 이제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쭉 할 텐데 그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부분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무대가 이 나팔절 무대예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무대예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의 첫 번째는 바로 요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왜 오신다고요? 그렇죠. 아까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의 첫 번째는 이방교회의 휴거인 거예요. 두 번째가 대관식이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대관식은요. 교회가 올라가야 대관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관식인 거예요. 그런데 5장 10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방 교회가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 아니에요. 이방 교회가 올라간 거예요. 이방 교회가 바톤을 이스라엘 교회에 넘겨주고 휴거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휴거가 진행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대관식을 통해서 하늘에 지금 휴거된 성도들이 신부들이 올라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그 다음에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팔절 시즌이 오면 그날이 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에 아주 순서대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휴거죠. 그 다음에 대관식이겠죠. 대관식이 진행이 되고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 두루마리 임봉된 거를 받으시고 7인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이야기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7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과 7 나팔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는 순간 7인도 띄어지고 7 나팔도 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7인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보면 7 나팔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나타나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은요, 재앙들은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전 3년반 지나고 나서 짐승의 표 환란이 오죠. 이게 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휴거가 있고 대관식이 있고 그러면 심판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전 3년반이 지나요. 전 3년반 동안에 7인 중에서 넷째 인까지 띄어지고 7 나팔 중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져요.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 환란 후 3년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오죠. 그런데 이것도 리허설을 하고 있죠. 짐승의 표도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신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 환란과 동시에 후 3년반이 시작할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의 휴거예요. 14만 4천 명의 휴거.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장에서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늘로 날아가죠. 그 사건이에요. 그 여자의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1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톤 타치 받은 그 이스라엘은 전 3년반 1260일 동안 일하고 이제 후 3년반 시작할 때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될 때 이제 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휴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시간표대로 쭉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나오죠. 그래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환란 성도들은 짐승의 표,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환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전에 올라가 있죠. 후 3년반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환란 성도들은 짐승의 표 환란을 겪는 거죠. 겪고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교회는 그 전에 휴거가 되죠. 7일 환란 시작하는 그 시점에 휴거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1260일 끝나고 나서 그리고 환란 성도는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는 끝까지 짐승의 표 안 받고 순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은 성전 봉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게 성전 봉쇄인데 성전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전 문이 닫혀요? 다 휴거가 됐기 때문에 성전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 자, 나팔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전 문이 열리는 날. 나팔절부터 성전 문이 열려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3차 산나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다 들어갔죠, 이제. 성전에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전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15장 8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못 들어가요?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나팔절이 성전문이 열리는 날이고 왜 마지막 대접, 7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성전문이 닫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휴거가 되고 문이 닫힌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7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라. 이제는 휴거될 사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대접, 정말 자비는 1도 없는, 한 개도 없는 7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쏟아짐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에요. 이렇게 쭉 보니까 연결이 다 되죠.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보면은 더 자세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대접이 부어지고 마지막 6번째 대접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신부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지상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재림도 심판이에요. 지상재림은 휴거가 아니에요. 1, 2, 3차의 휴거를 통해서 다 구원은 끝났어요, 이미. 성전문은 닫혀졌고 이제 7 대접이 부어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6번째 대접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휴거됐던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이제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 하나님의 6번째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이렇게 절기를 알고 절기와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한눈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안 풀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이방 교회 시대. 그리고 4장, 5장에 대관식의 말씀이 있고 19장까지가 7년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죠. 7년 환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이제 큰 그림이고 여기에 1장에서 3장 이 이방 교회가 휴거하죠. 이방 교회가 2장, 3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3장 이후로는 안 나와요. 이방 교회의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 교회 대신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휴거되기 전에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신 거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4장하고 5장에는 대관식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대관식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휴거를 통해서 교회가 올라와야지 대관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대관식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휴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고 4장, 5장에 대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관식 이후에 6장부터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내용이에요. 자, 6장에 보면요. 7인이 떨어지죠. 7인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6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8장, 9장이 7 나팔이 불려지고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여자가 올라가죠. 12장에서 여자가 올라가고 14장 1절에서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12장,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가는 거죠. 이방 교회도 올라갔고, 근데 7인은 떨어졌고 7 나팔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또 올라가죠. 15장에서 한란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기고 올라간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올라가고 환란 성도가 올라간 그 중간에 짐승의 표 환란의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666 짐승의 표 환란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지 않죠. 이스라엘 안 겪고 환란 성도들만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60일 끝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는 거고 환란 성도들이 그 짐승의 표를 겪고 승리했다는 거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휴거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15장에 짐승의 표 환란을 겪은 성도들이 다 올라와 있는 장면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올라가는 일이 있죠. 이방교회 1차, 이스라엘 2차, 환란도도 3차 휴거가 있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란 성도가 다 올라가 나서 성전문이 닫히죠. 왜? 다 올라갔으니까. 이게요,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성전문이 닫힌 거예요.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다 끝났죠. 추수 다 끝났으면 이제는 쭉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심판이, 자비가 1도 없는 심판이 내려지는 게 그게 바로 7 대접인 거예요. 7 대접은 100%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비슷한 그림이 있죠. 3개가 올라가고 3개가 내려오죠. 3번의 휴거가 있고 3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휴거를 요 3번의 휴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이 3번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새로 추가돼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요거. 아무도 능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쉽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지상재림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교회 휴거부터 저 지상재림하기 전까지를 나팔절 절기 시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휴거의 절기면서 심판의 절기인 거예요. 이 나팔절 시즌 때 3번의 휴거가 있고 3번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마무리 짓는 사건이 바로 지상재림. 그게 대속죄절이죠. 그래서 대속죄절날 완전히 다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거죠. 그게 7절기의 마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 본무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엄청난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